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색에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으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실패를 넘어 승리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어쩔 때는 성공의 기쁨도 맛보게 되지만 어쩔 때는 실패 가운데 좌절을 할 때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패했을 때요, 실패했다는 말을 하기 싫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기 싫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실패를 인하여 많은 날 그래서 한숨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 사무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책망하죠. 우리 방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색에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왕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옆에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조르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이라는 자를 선택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겸손했어요. 정말로 자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엎드렸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요, 계속 왕위를 지키다 보니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느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인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 실패 때문에 슬퍼할 것인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실패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거기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자책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무너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도자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삼게 되면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할 수 있으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고 있을 때요, 우리를 해칠 자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우리가 분명히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신탕집이면 보신탕이며 음식이면 음식이며 다 음식을 너무나 잘하는 가게의 주인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찾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요, 점점 장사가 잘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가게였는데 점점 손님이 줄어들면서 점점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주인이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때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되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주인이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문이 닫을 정도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식당이 문을 닫자마자 그동안 소홀했던 기도를 보충하겠다며 아내와 함께 새벽 제단을 매일같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 부부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이렇게 먹여주셨으니 이제 이런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식당이 망했으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분명히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은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실패도 있고요, 실족함도 있을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와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으며 승리하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모진 고통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걸어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힘듦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더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통과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실패자 같아요. 내가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낭망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주님을 우리 안에 강력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낭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역시 나를 승리자로, 역전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 인생이 바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 가운데, 낭만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려가며 나아갈 때 결국은 역전의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것으로 나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를 뛰어넘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실패를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었지만 내가 그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을 세웠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될 때요, 나의 실패인 것처럼 한탄과 눈물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요,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요나서 5장을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무엘에게도 이랬어요. 너가 실족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낭망하여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주께 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를 향한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먼저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실패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저런 변명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저는 다른 부분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의 실수와 저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께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축구 선수인 로이 리글즈라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요, 정말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을 때요, 상대편 선수가 놓친 공을 가로채서 이제 골을 넣으러 간다는 것이 자기 편 골대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자기 팀 선수들이 아니야 소리 지르고 있는데, 반대로 가야 돼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도 안 돼서 같은 편 선수가 태클을 해서 겨우겨우 공을 빼앗았는데, 그 빼앗은 공을요, 상대팀 선수가 차지하면서 골로 연결해 버린 거예요. 이제서야 로이 리글즈라는 선수가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전반이 끝났습니다. 이 선수는요,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옆에 같은 팀 선수들도요, 그 선수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보통은 전반이 끝나면요, 이렇게 작전도 짜면서 으쌰으쌰하면서 후반부를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었고 코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후반전이 될 무렵에요,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타팅 멤버 그대로 후반전을 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일 이글즈 선수에게 어깨를 두들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후반전에요, 정말 로일 이글즈라는 선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정말 나의 체력의 100%가 아니라 200%를 사용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요, 상대편 선수들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로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어떤 선수 중에 가장 열심히 뛴 선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이에게요, 지금 가장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마 로이의 마음 같아서는 이제 교체 당하겠구나, 이제 내가 만회할 기회는 절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치가 뜻밖에도 스타팅 멤버 그대로 후반전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아마 눈물이 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게 내가 코치에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팀 선수에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실수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구 코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사건 알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우리 같았으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용서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패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실패자로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공자로, 승리자로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으로, 너무나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어쩔 때는 나의 삶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 우리 성도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환경으로, 우연으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실패자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매여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를 넘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시간 빈손하지 않고 아버지 감사의 물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성경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빼고 가게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을 아버지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실패자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를 넘어 아버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탈진한 모든 부분들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부부터 아버지 오후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에 아버지 수능을 보는 아버지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40일 아버지 집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력, 집중력, 암기력 더하여 주시옵고 11월 수능에서 최고의 성적 거둬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아버지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 주일 모든 교구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탈취한 부분들, 육적으로 아버지 연약했던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1부부터 4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력한 은혜로 내일 말씀을 아버지 1부부터 5부까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연약한 모든 육체 아버지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때 육체가 아버지 발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는 세대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이력과 암기력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11월 수능 세대 내 자녀들이 최고의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날 1교부터 28교까지 이르기까지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두가 세대에 정착하는 기적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전의 하나님으로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패로 아버지 고통으로 낭망으로 무너져 있는 세대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